두 개의 키워드로 39장 18절까지를 정리를 했었습니다. 우리 1부는 지난주에 다 했죠. 2부는 못했는데 보다라는 동사 그리고 손이라는 명사였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보다라는 동사가 나오죠. 요셉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하지만 요셉에게서 하나님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을 보는 이가 등장하면서 이 복된 삶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누구죠?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본 게 아니고 요셉의 육체를 보았습니다. 죄의 욕망과 육체의 욕구에 사로잡혀가지고 요셉 저거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요셉의 육체를 탐하기 시작했죠. 그녀의 손이라는 명사 나옵니다. 요셉의 옷을 움켜쥡니다.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저항하며 거절하죠. 요셉의 옷은 요셉의 현재 상태를 대변해주는 물건입니다. 10년의 고생 끝에 이 큰 집의 모든 것을 위임받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성공의 상징인 동시에 그럼에도 여전히 종일 수밖에 없는 슬픈 현실을 나타내는 거죠. 그 옷은 더 힘센 사람이 오면 얼마든지 벗길 수 있는 옷이었죠. 죄는 두 개의 표정으로 요셉을 엄습했습니다. 육체의 쾌락으로 끌어당기는 유혹의 표정과 또한 말 안 들으면 모든 것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위협의 표정이었습니다. 요셉에게 다시 위기의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물이 끓어 넘치듯이 덮쳐오는 욕정은 처음에는 달콤한 입술의 말들을 흘리지만 그게 충족되지 않을 때는 돌변합니다. 유혹했던 그 입술이 파괴와 저주를 쏟아냅니다. 거짓말과 조롱의 말로 요셉을 모함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녀는 요셉을 뭐라고 부르냐면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인종을 가지고 출신을 가지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조롱의 말이거든요. 아주 천박한 태도입니다. 히브리 놈이, 그러니까 어디서 뜨내기가 하나 굴러 들어와 가지고 이제 이건데 이것도 아주 지금 미천한 지위에 있는 자들을 그렇게 불렀죠. 특히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은 조롱의 말입니다. 이게 나중에 바벨론에 갔을 때 다니엘도 똑같은 말을 듣지요. 17절에서는 이 히브리 종놈이라고 이렇게 요셉을 부릅니다. 있는 그대로 표현해 보면 그놈이 나를 희롱했다라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요셉의 행위를 더 적극적이고 나쁘고 배은망덕하고 악한 것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그의 출신을 끄집어 드린 거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죄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목표는 우는 사자처럼 성도들을 삼키는 것일 뿐이지요. 자,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잔인한 유혹 때문에 우리는 진정으로 요셉의 영혼을 붙들고 있는 제3의 손을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입니다. 여자의 손은 요셉보다 강하기 때문에 요셉이 옷을 벗길 수 있지만 요셉의 영혼을 붙드신 주님의 손이 더 강하기 때문에 요셉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손에 붙들린 요셉이 추구했던 단 한 가지, 코람데오, 하나님의 거룩한 시선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급했든지 얼마나 붙들고 늘어졌는지 우리가, 그죠? 웬만하면 이렇게 떨치고 나올 정도가 아닌 거죠. 완전히 그냥 붙들고 매달리니까 너무너무 다급해가지고 요셉이 옷을 벗은 채 도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죄에게 지지 않았습니다. 신앙이 그를 이기게 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신앙은 힘든 현실을 잊게 해주는 진통제나 혹은 심리적인 피난처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을 생생하게 각성시켜주는 힘이고 가장 구체적으로 지금 이 상황을 대응해 나갈 수 있는 행동을 정해주는 지침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내가 그분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이게 너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아버지를 존경한다 할 때는 그 유훈을 따라 산다 이러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있어요. 왜? 말 안 하니까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살게 해서 내 생각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순종한다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야 되고 말하는 대로 그대로 살아야 되는, 그게 순종하는 게 맞죠? 공경하는 거죠.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었다,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은 두 번째 옷을 뺏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옷인 죄수복을 입게 되죠. 수치의 옷입니다. 억울함과 상처로 지어진 옷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참 우습게도 성경은 이런 요셉의 형편을 희한하게 묘사를 합니다. 뭐라고 묘사합니까? 요셉이 형통했다, 이렇게. 이게 무슨 형통이냐, 이거 아닙니까? 억울하게 옥살이 하는 걸 형통이란, 이 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강간미수라는 수치스러운 죄목으로 갇혀있는 이 상태가 요셉은 형통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니 이거 정말로 스트레스 받는 일 아니겠습니까? 얼핏 보면. 여러분, 그런데 39장에 형통이라는 말이 어디 또 나와요. 2절에 3절에 연이어 나옵니다. 그때는 쉽게 수긍할 수 있었습니다. 종이긴 하지만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하기는 했구나. 그런데 23절에 오면 헷갈리는 겁니다. 지금 옥살이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을 형통하다고 묘사한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다시 물어야 하죠.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형통은 무엇입니까? 2절과 3절 그리고 23절에 처해 있는 이 상황을 한꺼번에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정확하게 질문을 해야 하죠.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문제입니다. 2절과 3절 그리고 21절, 23절을 형통이라는 단 하나의 관점으로 꿰뚫을 수 있는 개념은 외적인 성공과 실패가 아닙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다. 이게 성경의 말입니다. 양쪽 다 형통했다, 그렇게 선언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임마누엘입니다. 본문이 그걸 선명하게 밝혀주고 있죠. 2절과 3절에 보면 요셉이 형통했다라는 말 전에 반드시 이게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매, 하나님이 함께 하시매라는 말이 나옵니다. 23절에 범사 형통이죠. 옥에 갇혀도 그건 잘된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1절에 이미 그는 주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선언 속에 있습니다. 20절하고 연결하면 이게 더 분명해져요. 어떻게 되냐면 20절 마지막에 그가 옥에 갇혔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옥에 갇힌 것,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결정적인 사건 아닙니까? 그죠? 그러나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 이거는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입니다. 그러므로 최악의 순간에도 우리는 형통할 수 있습니다. 옥살이, 종살이뿐만 아니라 병살이, 그 다음에 무슨 살이 다 갖다 붙이고, 나쁜 거 다 갖다 붙여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형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외연에 우리의 중심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을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이 중요하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에서 내가 스올은 음부죠. 음부, 최악의 상황. 내 자리를 펼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따라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요셉의 삶은 옥살이를 해도 계속 되겠구나, 이거 우리가 알죠. 왜? 형통한 자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제 속에서 19절에서 23절을 읽으면 요셉이 옥에서도 잘 됐다, 이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 받아들이기 어려우신 분도 있을 텐데 잘 기억하십시오.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형통입니다.
우리 형통은 내가 잘 되는 걸 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형통은 이웃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삶의 내용의 문제인데요, 이타적인 삶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 자체가 이 세상에 대한 공익적인 부름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산업사회 속에서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중요한 핵심을 놓쳐버렸어요. 내가 잘 돼야 된다는 거죠. 아니요, 이웃을 잘 되게 하는 게 형통입니다. 이같이 너희의 빛이 있다고 했어요.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리는, 천국 백성의 원리는 이런 거다라고 주님이 가르치신 산상보훈이죠. 여러분, 착한 행실이 뭡니까?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난데없이 아이고 예수님 저거 참 좋아, 참 귀해, 난데없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를 왜 칭찬합니까? 칭찬할 이유가 뭐예요? 덕 받기 때문에 칭찬하는 겁니다. 덕 안 보고 칭찬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예수쟁인, 그죠? 덕 받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이웃이 덕 본다는 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천국 백성의 원리입니다. 요셉과 얽히는 자, 요셉과 이렇게 탁 맞물리는 자 모두가 복을 얻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빼고 모두가 다 잘 됩니다. 모두가 다 칭찬합니다. 요셉 뒤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칭송합니다. 그의 손에 자기의 것을 맡긴 자들은 모두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주신 그 형통을 받습니다. 투자하려면 이런 데 투자해야 되는 거지, 그죠? 이게 원리입니다. 본래부터 언약이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 네가 아니다, 내가 복을 준다. 너를 축복했기 때문에 내가 복을 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결과적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이 주신 복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축복하면 복을 주고 저주하면 하나님 저주하신다 했는데, 근데 결론은 뭡니까? 다 복을 받을 거야. 왜? 세상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저 예수쟁이 하나님의 백성 교회에는 잘해야 내가 복을 받는다는 거, 바보가 아닌 이상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언제요? 예수쟁이들이 바르게 산다는 전제만 세워지면 그래 된다는 거예요. 언약의 원리가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있으면 세상이 바보가 아닌 이상 우리에게 잘해야 자기들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봅시다. 한국 교회를 봅시다. 한국 교회는 과연 그렇습니까? 세상이 웃자던 동 교회한테는 잘해야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뭉쳐서 세상에 힘을 보여줄 때가 아니고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언약의 원리가 우리 안에서 바르게 작동하기만 하면 바보 멍충이가 아닌 다음에는 교회한테 잘해야, 하나님 백성한테 잘해야 복을 받는다는 이 원리가,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일반 원리다라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결국 복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잘 믿어라. 잘 믿기만 하면 된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공익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쟁이 욕심꾸러기 되면 안 됩니다. 벌어서 혼자 먹으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누어야 하고 주어야 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게 전도고 선교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이 형통입니다. 요셉은 지금 전혀 전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솔직히 요거 하나님이 나를 총리시키려고 하는 기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몰라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단지 삶이 어찌 이리 되노, 이럴 수가 있노, 잘 올라가다가 이게 뭐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삶의 굴곡을 겪고 있다고 생각했을 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힘입어서 삶의 고저에 요동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을 뿐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님 따르오리다.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요셉이 딱 그렇게 산 겁니다. 죄 아니면 내가 다 적응할 수 있다. 나한테 제일 안 좋은 거 막 온갖 것 다 엎어 씌워도 죄 짓게만 안 하면 내가 다 순종한다, 다 순응한다. 이게 요셉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바보죠. 세상 사람들 볼 때 자는 밥이다, 숟가락만 가지고 있으면 퍼무도 된다, 아무나 와서 막 퍼무라, 저 밥이다, 밥, 저 바보다, 바보. 이 취급을 받는 게 요셉 아닙니까? 여러분, 몰라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니, 순종해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떠나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해 주실 것을 믿는다, 이렇게 합니다. 믿음의 해설이 틀렸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해 주실 것은 주님 주권에 그냥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분의 선하신 성품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 어떠할지라도 나를 위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있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보세요, 요셉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이루십니다. 언약이 뭡니까? 너는 반드시 알아라. 네 후손이,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이방 사람들을 섬길 거고 400년 동안 그들이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그런데 그 나라를 내가 징벌하겠다. 그 후에 네 자손은 외적으로 보면 종살이 실컷 했는데 나중에 승리자가 되어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 주시는 역전이 이 언약의 내용 속에 그대로 담겨 있고, 이게 요셉의 삶 속에서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이 언약을 이루실 토대를 요셉을 통해 지금 펼치고 계십니다. 그 큰 판, 40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요셉이라는 돌 하나를 하나님이 결정적인 지점에 딱 갖다 놓으시는 겁니다. 저는 바둑을 잘 못 둡니다만 고수들이 허공에다가, 그죠? 하나 딱 갖다 놓으면 모르는 사람은 꿈에도 모르죠. 왜 그 돌이 거기에 놨는지. 근데 나중에 가보면 그 돌 하나를 기점으로 판이 완전히 뒤집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요셉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요셉이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쓰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내 포지션이 뭐고 내 신분이 뭔가, 내 성취가 뭔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건 왜? 결과적으로 다 상대적일 뿐입니다. 잠깐 보디발의 아내와 손을 잡고 그 은밀한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 육체의 욕구를 채우고 겉으로는 더 잘 됐겠죠. 안주인이 밀어주니까. 얼마나 갔겠습니까? 되면 얼마나 잘 됐겠습니까? 요셉은 총리라는 자유인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께서 이루실 장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그 시점에서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고 있는 건 원래 안 보인다 그랬거든요.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지금 내가 어떤 직업에 있다, 어떤 지위에 있다, 형편에 있다 그럴지라도 형통할 수 있습니다. 형통할 수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품고 매일매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의식하면서 작은 분투들, 맨날 살아도 똑같은 하루인 것 같아도 그 하루하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득하고 오롯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이야기를 하루하루 써나간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장래의 영광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만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쓰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는 출애굽 정도를 계획하고 계신 게 아니라고 했죠. 모든 만물을 심판하실 마지막 날의 대역사가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땅 끝까지 가거라, 세상 끝날까지 가거라,
주님 우리들에게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의 역사를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1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열매를 요구하셨습니다. 맡긴 것의 크기와 상관없이 주님은 동일한 칭찬을 주셨습니다. 맡긴 만큼 찾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아무도 예배일 수 없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1달란트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2달란트는 2달란트 했죠. 칭찬받았습니다. 5달란트, 5달란트 해가 칭찬 똑같이 받았습니다. 맡긴 만큼 찾으시기 때문에 아무도 예배일 수 없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소명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아주 역설적인 2개의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를 신뢰하신다는 한 축이 딱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시험과 위험이라는 또 하나의 축입니다. 이 2가지는 우리의 삶에 항상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어느 것에 내 삶의 시선을 두고 무게중심을 거기로 이동하며 살아갈 것인지는 우리 각자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붙들며 사십시오. 하나님이 언제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견고하게 붙들며 사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사십시오. 내 환경이 왜 이렇게 됐노? 변화가 왜 이렇게 되나? 내 사회적 포지션이 이게 뭐냐? 외적으로 나는 왜 이렇게 성공하지 못했나? 이런 것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신실하기를 치열하게 분투하며 사는 겁니다. 그것 이상 요구하시면 내 삶의 모타리가 작으면 하나님 맡기신 달란트가 요만큼이에요. 그 안에서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이만큼 맡긴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내 삶이 너무 평범하니까 좋다. 나는 요만큼만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은 칭찬은 똑같이 주신다. 이 사실입니다.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요셉을 보십시오. 아무 쓸데없어 보이는 옥살이 아닙니까 지금? 이 옥살이 잘한다고 이 뭐 하겠습니까 앞으로 지금 뭐 다시 강간 미수범으로 들어와 가지고 지금 자기를 고소해 가지고 집어 넣은 게 그 애굽이라는 나라의 경호실장 정도 되는 사람인데 모범수해가 나가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 소망이 없다 그러는데도 그 옥살이를 충실하게 성실하게 그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이게 하나님의 역전입니다. 하나님의 역전입니다. 여러분 계산할 수 없어요. 자꾸 계산하지 마십시오. 계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고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없고 사람의 귀로 들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것이, 측정할 수 없는 것이. 그러나 분명합니다. 하나님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위해 항상 복되고 선하신 열매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 우리의 일주간의 삶이라는 게 뭐 별거 있습니까? 무슨 용 빼는 뭐가 있겠습니까? 똑같을걸요. 지난주하고 비슷할걸요. 그런데 우리는 도전하는 겁니다. 지난주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잘 살아보자. 이거 아닙니까? 그죠? 더 충실해보자. 더 성실해보자. 이게 우리들의 궁극적인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오늘을 충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고 마침내 요셉이 얻은 영광의 위치에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제가 써놔서 너무 좋은데 좋다는 말을 안 해줘가 제가 한 번 더 씁니다. 하나님은 큰 문을 작은 열쇠로 여십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작은 열쇠 한 조각 한 조각을 모아서 하나님 우리 앞에 큰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니까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평범한 것 같은 우리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아름답게 채워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